영화를 볼 때 우리는 한 영화가 전개되는 과정들을 바라봅니다. 영화가 보통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들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들이 영화를 제작할 때 영화의 주인공이 탄탄한 대로의 인생만을 걷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어떤 난관을 만나고 그 난관을 헤쳐나가고 비로소 겨우 안정을 찾고 어떤 결실을 이루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극적인 효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집트 땅에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내가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자연스럽게 따라오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바로 이집트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지. 이런 생각들을 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이집트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마음이 완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극적인 이적들을 나타내시며 바로를 굴복하시고 온 열방의 주인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절망 속에 있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그것이 곧 희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절망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 절망 속에서 슬픔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향한 도약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 속에 늘 평탄한, 늘 평안한, 아무 걱정 근심 없는 삶을 누구나 살아가기를 바라지만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나 자신의 어떤 잘못에 의해서든 혹은 타인에 의해서든 우리는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시간을 지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한나의 삶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시간, 즉 고난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며 어떠한 관점으로 있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사무엘상은 사사 말기 시대에 영적으로 암흑 시대를 배경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암흑 상태에서도 엘가나는 매년 성막이 있는 실로로 올라가 여호와께 경배를 드렸던, 하나님 앞에 경건을 힘썼던 인물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한 가지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2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제일 처음에 두 아내를 소개할 때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한나가 첫 번째 아내, 브닌나가 둘째 아내임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말하기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내였지만 자식을 이야기할 때는 브닌나가 먼저 나오고 한나가 두 번째로 배치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한나가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는지를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아이를 낳느냐 못 낳느냐에 따라서
여인의 사회적 신분과 집안에서의 위치가 달랐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나의 처량한 신세와 한나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여자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여인에게 가장 큰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당시의 사회적 통념상 자녀가 없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여겨졌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행스럽게도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위로합니다. 엘가나는 제사를 드린 후에 먹는 음식 중에 더 맛있는 것을 골라서 줍니다. 그리고 또한 위로하기를 당신한테 내가 아들 10명 있는 것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묻는 엘가나의 한나를 향한 위로와 사랑이 있었지만, 그러나 한나에게 남편 엘가나의 위로는 온전한 도움이 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극진히 사랑하였음에도 극복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오늘날 한나가 가진 아픔이었고, 그 아픔은 너무나 큰 상처가 되어서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엘가나의 관심이 한나에게 향하면 향할수록 브린나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집니다. 한나, 내가 자식이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저주야. 너는 저주받았어. 엘가나가 여러 가지 말들로 아마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나의 괴로움을 더욱더 극대화시킨 것은 그녀의 문제가 바로 여호와에 의해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2번씩이나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가 분하고 억울한 일이 단지 자식이 없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또한 브린나에게 업신여김을 받은 것 때문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한나의 태를 닫으셨습니다. 아마 하나님에 의해서,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여인으로서의 기쁨을 허락하시지 않으셨는가가 그녀로 하여금 그녀의 마음을 견딜 수 없게 만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한나의 태를 닫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 하나님이 왜 한나의 태를 닫으시고 한나가 여인으로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고 한나가 여인으로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수치를 당하게 하셨는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의 자연 재난도, 불행도,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어떤 고난들도 우리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폭군과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불공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생각할 때 모든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고난이나 슬픔이 사람의 죄에서 비롯되기도 하며 더 나은 신앙을 위한 시련도 있기도 하며 하나님의 시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한나의 인생이 단순히 태를 닫으시고 그렇게 슬픔 가득한 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한나의 일생이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극적인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들을 주시는 분임을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비극과 같은 것으로 보이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비극이 초래하는 고통과 슬픔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의 저자는 한나의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또한 한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도 오직 여호와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여호와였고 이스라엘의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여호와였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 또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장에는 예배를 드렸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또한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을 보시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또한 2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배를 드리는 일이 문제의 해결에 중요한 열쇠가 맞습니다. 사람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의 아픔이 위로받고 그의 상처가 치유되며 그의 슬픔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한나의 경우 그녀의 아픔이 가장 확대되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전에 예배 드리는 때였습니다. 남편이 자원해서 드리는 화목제의 그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도 한나의 마음이 이처럼 괴로웠던 것은 결코 우리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후 가족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시간을 즐기는 동안 한나는 슬며시 자리를 빠져나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놓고 흐느껴 울며 기도합니다. 여기서 흐느껴 울다라고 표현된 이 동사는 성경에서 마치 아이를 잃고 괴로워하는 부모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혹은 엄청난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나의 고통이 마치 아이를 잃고 괴로워하는 부모의 모습과 같이 엄청난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감정을 한나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큰 슬픔을 한나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나는 이러한 자신의 불임의 문제를 가지고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바가지를 긁으면서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못했어, 당신이 나에게 불임을 줬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분인나와 한바탕 싸워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술을 마시면서 다른 어떤 쾌락적인 요소들로 자기의 아픔과 슬픔을 잊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마음의 괴로움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통곡의 기도로 담아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눈물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한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수준 높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녀는 하나님, 제가 자녀를 저에게 주신다면 전적으로 헌신된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주의 종으로 만들어야겠다 생각하며 아이를 서원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무엇을 얻고자,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기도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기도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높은 수준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자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불임의 문제 가운데 있는 한나를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구원하시고 한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시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근심을 바꾸시며 우리의 슬픔을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혹시나 근심 가운데 어떤 염려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를 가지며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가지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을 벗기실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하나님은 드러내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혹여나 근심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정말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시지 생각하시면서, 성도 여러분, 깊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맛보는 성도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슬픔에 머물러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변화시켜서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의 근심을 거두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닦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슬픔 속에 있을 때, 근심과 걱정 속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